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복음은 구원과 믿음이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구원, 믿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복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목적이 뭔가? 그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5절을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13절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것이 복음이 향하는 바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 복음, 구원, 믿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할 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복음, 구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부분이 훨씬 더 주된 부분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계속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것을 믿어 끊임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복음 자기하고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안다, 들었다, 받아들였다. 복음은 나하고 이제는 결별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생 배우는 게 뭔가요? 평생 믿는 게 뭔가요? 아들에 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닮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는 복음을 뜻하죠. 불의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했을 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불의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데 일방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청중에게 또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전달될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해당되니 우리 모두가 거기 해당자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알고, 나는 요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에 계속해서 이르게 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21절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을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개념 자체가 머리에 없거나 시도가 없거나, 이 사람들은 지금 돌이켜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가 복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필요해요. 이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인가요?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하며 무엇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계속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릿속에 없다, 그걸 위해서 실천하거나 시도하는 일 자체가 없다, 그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자기 영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또 대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가? 잘 안 되죠. 하지만 추구하는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 안 하고, 그거는 머릿속에 없고 마음속에서도 이미 떠났고,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머릿속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겠죠. 이 부분을 보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이유가 그걸 너희가 듣고 깨달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고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고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삶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실 수 있는 제일 무서운 것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파탄 나고 끝장났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잔소리하고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를 해도 아무 얘기도 안 한다, 내버려 둔다. 남편이 외박을 해도 아내가 얘기를 안 한다. 아내가 집에 안 들어와도, 애들이 집에 안 들어와도 아무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장난 것이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이 일어나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회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안 든다. 마음의 가책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계시는 일일 수 있어요. 내버려 두시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냥 욕심. 성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그런 일들에 빠진 사람, 연루된 사람은 너무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일들에 빠진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결함으로 이 성 전체성의 혼란을 가진 상태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동성애는 모든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어요. 동성애는. 왜냐하면 성적인 욕심에 불과해요. 성적인 욕심. 무슨 특별한 사람만 빠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성에 몰입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면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더 가면 더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이것만 아니죠. 뒤에 보면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은 잘 안 일어나니까 건너뛰고,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거, 비방하는 거, 능욕하는 거, 교만하는 거,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게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도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데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만 회개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개를 해요. 이런 일들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도,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기도 하고,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니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들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마음의 가책도 없고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회개하는 일들은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기도를 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이런 일들을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런 상태이다. 그러면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뭐가 진짜 가장 마음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일인가? 회개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책도 없고 마음의 찔림도 없고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어. 주님, 제가 아닌 것들을 하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돌이킬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찔림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방탕은 꼭 뭐 나이트 클럽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해요. 절제를 안 하고 있는 게 방탕이에요.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누워있고 싶으면 누워있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누워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돌이키려고 해요. 아, 이게 죄구나. 내가 또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하고 있구나. 그 시간은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놓은 게 시간이고 건강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내일부터는 달라지겠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게 방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 방탕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들고 계시는,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회개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됐고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고백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나중에 확인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함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행함으로. 진짜였으면, 진짜 거듭났으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그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로 나타나요. 회개.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저것도 없이 앞 문맥 뒷문맥도 없이 그냥 나는 입으로 고백했다. 영접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은 철통 같다. 내 구원은 철통 같은 것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방탕하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2장에 보면 그게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2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것만 봐도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교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좋은 얘기는 1장 초반부에 다 끝나고 본론 시작하면서 막 진짜 심판 같은 무서운 말씀들만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너희에 가고 싶다. 너희와 내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서로 위안을 받고자 한다. 이런 부드러운 얘기는 그 앞에 잠시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본론에 이어지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점점 더 분명해지죠. 자기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판단만 하는 사람 너희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연루돼 있어요. 지금 29절 30절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여기 완전 나는 눈처럼 깨끗하고 양털처럼 깨끗해가지고 순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다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매장합니까? 매장하지 않습니까? 우매합니까? 우매하죠. 시기합니까? 시기하죠. 다 우리 얘기잖아요. 판단만 하고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 헬라인이라고 좀 봐주고 이방인으로 있다가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들어왔으니 너희는 좀 편의를 봐주겠다,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아. 이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 욕심을 행하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는 생각하고 두 개는 자꾸 생각 안 해요. 하나는 생각하고 두 개는 생각 안 해요. 뭐는 생각하는가?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건 자꾸 생각해요. 불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도 받아주신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회개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완전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면 회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도 많이 지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두 개를 다 생각해야 돼요. 두 개 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회개하고 있는 동안 그렇다는 거죠. 회개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70번씩 7번 사랑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70번씩 7번. 그 말이 70번씩 7번이지 곱하면 490이잖아요. 490번 같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하나의 일에 대해서 490번 계속 하고 돌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는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이 없다. 이건 무슨 숫자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이 없다. 용서와 긍휼이 한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의가 적용된다고요? 율법의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인 거예요. 심판. 우리가 다 자기를 늘 돌아보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믿어서 믿을 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잘못했으면 항상 회개.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자기를 대충 돌아보면 회개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사네. 교회 계속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말은 온갖 종류 성경 얘기는 다 자기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렇게 사네 라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는 보지만 자기 눈에 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 내가 오늘 어땠는가? 나는 오늘 또 게으름을 부렸는가? 성도는 쉬는 날이 없어요. 성도는 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월요일 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쉬면 화요일 날 더 심하게 무너져요. 기도는 쉬는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월요일 날 기도 쉬고 말씀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신앙생활 쉬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했는가? 또 들어 누워 있었는가? 또 넷플릭스 봤는가? 시리즈 끝까지 정주행했는가? 요즘 나오는 게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 요즘 프로그램들 보니까 이게 시리즈로 계속 나오더군요. 시리즈로. 영화는 한 1시간 반, 2시간 하면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데 시리즈는 1화 보면 2화를 봐야 되고 2화 보면 3화를 봐야 돼요. 그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마귀의 속셈. 붙들어 놓으려고 사람을 TV에 딱 매달아 두려고.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속셈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드라마가 못 견뎌요. 못 견뎌요. 봐야 돼요. 잠도 안 와요. 못 보면.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요. TV 보면 죄 지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절제를 못했으면 방탕입니다. 절제 못했으면 방탕.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느끼는 바도 그렇고 안 보는 게 편해요. 보면서 싸울 이유가 없다. 보면서 싸울 이유가. 싸우면 항상 힘들고 지치는 것이거든요. 보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안 보면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 계속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 안 한 거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빠지잖아요. 자꾸 약하니까.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 돌이켜야 돼요. 뭐가 됐든지 간에 돌이켜야 돼요. 세상으로 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돌이켜야 돼요. 미련이 남아서 계속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붙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끝없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아 번개 맞아서 죽었겠죠. 우리가 같은 죄를 얼마나 반복해서 짓나요? 수도 없이 짓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용서할 수 있고 용서 받을 수 있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같았으면 벌써 집 나가라 했죠. 집 나가라. 내가 너를 자녀로 받아들인 기억은 있으나 더 이상 내 눈앞에 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저도 당연히 거기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듣게 됐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복음은 진리거든요. 아들에 관한 말씀은 성경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전달되면 무조건. 안 믿으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봤던 것처럼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 믿으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복음의 양면성인 것이거든요. 복음의 양면성은 예수님께서 줄곧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찾으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걸 달리 표현하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됐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예요. 복음이 증거된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은 항상 구원하기 위한 일이에요.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하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지.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믿는 자 할 때 믿는 있잖아요. 믿는.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복음 제시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다. 이걸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 영접 안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도 맞죠. 그 일도 맞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계속 믿는 것을 뜻해요. 그 아들을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어떤 의미라고 전했습니까? 단회적인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지속적인, 연속적인 일입니다. 구원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안 믿으면 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2장.
12장 44절.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12장 44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말씀을 눈여겨봅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 믿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것은 한 번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듣고 지키는 거잖아요. 오늘도 듣고 지켰는가? 들어서 내일 지키는가? 아니면 지키지 않는가?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심판 안 하신다 그러시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까 우리가 3장에서 읽었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심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내 말은 아버지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4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신다는 의미는 아버지께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죠. 49절과 연결해 보면 내가 자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이를 것을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전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 그 말을 하라고 하셨던 그 당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섭습니다. 신앙은 무서운 거예요. 살고 죽는 일이니까. 지옥하고 천국하고 생각해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섭죠. 신앙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면서 듣고 뭐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별거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앙만큼 무시무시한 게 없어요. 신앙은 진짜 살 떨리는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 욕심을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욕심을 추구하는 일이 있지만 회개해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떠야 되고, 눈을 떠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초보적인 수준의
머물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오해하고 있어서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일부예요. 일부.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훨씬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로. 예수님 영접했나 영접 안 했나? 우리가 영접 기도 무지시켰잖아요. 영접 기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 해가지고 영접 기도 따라한 사람도 있고 안 따라한 사람도 있지만 따라한 사람들 많았어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게 무슨 부적처럼 신비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거 했으면 다 끝났고 그거 안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고 그거 했으면 이미 다 마무리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 몇 명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눈물 흘리면서 영접 기도 했는데 그 사람 지금 교회에 있나요? 세상에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믿는 것이 영접 기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왔을 때 그를 왕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성경에서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굴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해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 무슨 부적 써가지고 이마에 붙여놓고 사람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미신적인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그거 해놓고 뭘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는 불의로 복음을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아들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 성경의 말씀들을 다 믿음으로 받는 복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에게 적용돼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후회되는 일들도 많고 내가 왜 그랬는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능하고 악하니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충 쉬운 사형으로 죽으실 수 없었고 가장 비참한 사형의 형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죄가 그렇게 고질적이고 악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가지고 전혀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 믿음에 파산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유명한 일화를 알잖아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거는 회개를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끝없이 회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진다는 것이 원래 그토록 우주와 같이 넓고 바다와 같이 넓고 깊고 하늘과 같이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이 임하는 사람들이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말씀 듣는 것도 진부한 일이 돼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별 쓸모없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자리에 있는 것이므로 빨리 돌아와야 빨리. 신앙이란 평생 싸워야 돼. 평생. 한순간도 방심하면 군인이 전장터에서 치열한 전장터에서 방심하면 그거는 곧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는 마귀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내 영광을 생각하다가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약속하신 영혼을 위해서 살겠다. 선교사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소망해야 될 하나님을 소망하고 영원을 소망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소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늘 받아주시는 주님,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결코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적 없어요. 압도적인 힘으로 다가오는 적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 그냥 마음으로 좀 느껴지는 느낌, 이게 공격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내주잖아요.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장악해버려요. 그걸 내주는 것이 마귀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있는 마귀 입속으로. 기도 안 하고 싶다는 약간의 생각, 느낌 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싶은 그 느낌이, 약간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이상하죠? 지가 그냥 돼지떼에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가지고 비탈길로 내리달아가지고 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갈 때도 허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돼지떼에 들어가는데도 허락을 구하고 들어가는데 사람 속에 들어갈 때 허락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누구한테 허락 받았을까요? 자기에게. 돼지는 의지가 없잖아요. 하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사람 속에 들어갈 때는 사람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줄 때 그걸 받아들이면서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무당이 되려면 들어오라고 간청을 해야 들어오잖아요. 신내림 받는 구슬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뭐 들어오라고 계속 난리치면 춤추잖아요. 방울 흔들면서. 우리도 똑같아요. 밀고 못 들어와요. 문을 열어줘. 문을. 느낌을 조금 주고 마음을 조금, 생각을 조금 줄 때 그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아, 그래. 오늘은 쉰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도 날이다. 내일도 반드시 태양은 뜬다. 온갖 종류의 생각을 하면서 그 느낌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장악해요. 그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작은 구멍에서 떼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은 항상 그렇게 무너지는 법이에요. 기도 생활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나태함도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압도적인 힘으로 공포로 다가와 가지고 사람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 있어 가지고 분간해야 돼. 분간. 그걸 깨 있어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기도 여기까지 하자. 오늘 기도 못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죠? 기도 계속하면 그 마음 조금 있으면 한 5분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10분, 20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작은 느낌을 받아들이는,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아니고 그 느낌을 영적 전쟁으로 싸워 이겨서 진리를 믿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